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인내란 것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 이 믿음을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능력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가 되기는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에는 덕이 따라 있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인데 근본적으로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 꼭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 물질 허비하는 것 같고 참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뭔가 참 생색을 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결과 그리고 인내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해도 그것이 결코 내가 수고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사실이 알아졌기 때문에 목숨 바쳐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바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인내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 파송장인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은 양이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이리 떼게 보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리 떼게. 그러면 그 양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 양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에 간절한 것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 몸의 욕구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에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감사한데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내가 양을
이 일이 가운데, 이 일이 중심, 이 일의 때 속에다가 내 양을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 이해가 되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해한 사람이 있었냐?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 양이라 말씀하셨는데, 양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은 뭐냐? 뱀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엄한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면서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뭐냐? 뱀은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넘어뜨려 버렸어요. 뱀은 아담을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담을 죽여버린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입니다. 뱀은 영의 사람을 넘어뜨려서 육의 사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을 넘어뜨려서 육의 사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인 것처럼 잘못된 걸 주면서 믿음과 비슷한 것을 주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는 뱀은 뱀인데 무슨 뱀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봅니다. 차라리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 뭐니? 잃어버린 양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을 뱀이 넘어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넘어뜨린 백성에 가서 그렇게 넘어진 육의 사람을 다시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시 영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영의 사람으로 세우라. 육의 사람을 죽여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이 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자, 17절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어떻게 삼갈 것이냐? 그들을 대항하지 마라. 그들은 어차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물론 사람을 구할 때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내가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데 어떻게 하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사심이 없이 하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희를 공회에 잡히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라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생각지 말라, 염려치 말라. 무슨 말할까, 그때 무슨 말할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 생길 때라도 육신의 말은 육신을 살리는 말이다. 성령의 말씀은 갓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잡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도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 극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내 갓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순간에는 저 목사는 사람도 아니야, 저 목사는 인간이 아니야, 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목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될 때 비로소 뱀처럼 겉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 그 영광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극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극한 상황을 살리려고 이모저모로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이루어하면은 그 순간에는 이루가 되고 그 순간에는 뭔가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육신 속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자체도 그렇고 전도도 그런 겁니다. 전도도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불교 다녀요, 나 어디 다른 데 다녀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 망해버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마지막 자살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을 굳히고 시장통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더래.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귀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 죽으려고 마지막 결단하고 이제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터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같이 집에 가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그러면은 정말 천국에 있는가 교회를 한번 가보자. 정말 천국에 있는가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대로 죽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주를 영접하고 나서 조그마한 니아가에다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주님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포기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알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잡혀갔습니다.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데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다 지금 고나 먹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데 비자 하나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다. 부정하고 맹세코 부정하고 저저고 부인한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인간의 지식에 믿음은 있을지언정 정말로 주를 믿고 영생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속에서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달달달달달달 볶아서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순금의 사람으로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닥쳐도 인내하지 말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사탄이 너를 죽인다고 말해도 목숨이 넘어져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인내하라 그 자체의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인내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인내는 사람의 한계의 인내가 아니고 신의 성품의 인내입니다. 신의 성품의 인내예요. 이 신의 성품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사람 속에 영성이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참 생겨나게. 내가 그러면 지옥 간다고 해버리면은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만 천국 가냐 또 그럴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현실을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젯밤에 주한께 죽을지언정 그랬잖아요. 주한께 죽을지언정. 그러면 죽을 일이 생겼으면 마땅히 죽어야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계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그 주님 얼굴을 연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냥 나 당신 몰라.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인내 한계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인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한계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그 사람만 따독거리면서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실에 순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인내를 원하는 그 순간이 닥쳤을 때는 그 인내가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정말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믿어진다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가는 것도 지옥인데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은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거 한 장도 우리가 쪼개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거 한 장도 쪼개 쓸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몸을 불태워드리고 싶은 열정이 내 속에서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을 넘버뜨리는 뱀의 지혜가 내 속에 소멸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보면 속에서 불이 타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불타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도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가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예수 믿으라 지옥 간다, 예수 하면 지옥 간다 막 외친 거예요. 외친 겁니다. 시장 다니고 길 걸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다니는,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양의 이리 가운데 있는데 제정신이 들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양의 이리 가운데 있는데 제정신이 들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이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21절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마지막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 버리잖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 버리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래 버리면은 이 성경 자체가 무색한 겁니다. 무색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고백할 때 원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고백입니다.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한 가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죄에서 구원받았다, 환경에서 구원받았다, 우리 몸의 병에서 구원받았다,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다, 마귀에 붙잡혀 살다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영생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천국 들어간 구원을 받았다. 이 성경은, 이 마태복음 10장 제자들 파송장은 22절의 구원은 영원한 영생 천국의 구원을 말씀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주께 바쳐 드리는 것이, 이건 소망이고 기쁨이지. 그래야 주님께서 연못께 헌금 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부자들이 헌금을 이렇게 갖다 넣는데 어느 한 가부가 후레돈 한 개 들어 동전입니다. 땡그랑 넣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보고 피식 웃었겠지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연복에 돈을 넣는 것보다 이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넣었거니와 저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갖다 그냥 넣어버린 거거든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 지금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이라면 6천만 원 되는 그런 향료를 주님 머리에 깨어 부어버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가르치다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랬거든요.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팔아서 한 사람을 구원했으면 더 좋을 것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냐? 육신의 생각을 강단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있게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 속에는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 마음에 충격을 준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자살하러 가는 사람 마음에 충격을 준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확인을 해보자.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 아니냐 확인을 해보자. 그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돌이킨 겁니다. 돌이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의 파송장인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에요. 6절입니다.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것이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시련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자활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리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이 믿어져 버리면은 세상에 두를 것이 없는 겁니다. 두를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쌀통에 쌀을 보니까 한 마리나 남았어요. 쌀 한 마리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다 털어 바쳐버리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요셉이 애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달새빵은 10달에 다 차버렸고 달새빵 줄 돈도 생기지도 않고 먹을 거는 쌀 한 말 정도 있어. 한 말 갖다가 기도원에 다 털어 바쳐버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한 거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 함께 그냥 죽자. 그 말이었거든. 그 말이었어. 지금 저희가 죽었습니까? 지금 내가 죽었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던져졌으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 살아남은 방법이 성령을 따라 말하라. 성령을 따라 생각하라. 성령을 따라 결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 돼서 제가 두 가지 말씀에 충격이 된 겁니다. 하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피눈물이 터지는,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눈에 피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이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나 애들이 정말 거리처럼 살았습니다. 거리처럼 살았어. 그런데 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애들이 몸보가지 귀에서 고르면 안 돼.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 놔놓고 엄마가 처지 안 나고 우유가 먹을 것이 없는데 애가 울다 지쳐서 울질 않아요. 지금 엄마가 보자기에다 둘둘둘 말더니 이렇게 저 온목에다 밀어놓더라고 얘기를. 그냥 울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가서 우유 한 통만 사주십시오. 회계 집사님에게 돈 많으면 값을 해주십시오. 그 말 안 했어요. 집사람 부모도 그 동네 사는데 잘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돈 5만 원만 10만 원만 주세요. 5만 원 만 원만 주세요. 이 말 안 해봤어. 이 말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딸이 죽었습니까? 멀쩡히 그들이 산모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다.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사는,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산 사람들은 자기 의의 한계가 넘어지면 인내라는 게 꺾이고 없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지난주 부활절 전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가 뭐냐? 인내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숨을 거두시다. 그 자체까지가 내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체까지가 인내의 열매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평안하게 그냥 다니는 게 그게 예수 믿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인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란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빌라도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다. 대제사장이 너 한 번만 너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마. 아니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는데도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증거하면서 그 증거 자체를 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를 증거하면서 그 증거가 통째로 내 목숨이야. 목숨. 이것만 부인하면 그냥 살 길이 생기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아 십자가에 날 내려놓아라. 천사들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이니 그게 내 몸의 적이지 어떤 적도 없는 겁니다. 내 몸에 적이 없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을 만들이 내게 한 요새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 저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죽을 병은 없는 거예요. 죽을 병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겁니다. 그 일 따릅시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그 일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서 가시면 그 일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 살아나.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적으로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고 견줄 것은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픔들이 뭐냐?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쓰는 홈이 하나도 불 속에서 그렇게 밝아지고 그 쇠가 녹아져야 대장장의 손끝에서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쇠가 녹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장을 만들어냅니까? 그 쇠가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연장이 만들어졌으면 그 만드는 연장을 가지고 농부가 땅을 알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당한 아픔들이 아픔을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 뭐라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성령을 섬기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며, 성령을 섬기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 가슴에 붓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예언,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적인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21절까지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 자,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후서를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떠나질 것을 피하여 시대에서 우리 잠잠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이 믿음이 시대에서 보여 찬양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돼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까지 반복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축복이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과 똑같은 장인데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육신의 사람을 하지 말고,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하라. 이는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만에 성령이시니라. 그러시면서 12절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립해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버겁고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젖만 먹일 수는 없죠. 젖만 먹일 수도 없잖아요. 장성한 애기한테 맨날 젖만 먹이고 우유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형아가 되어버립니다. 기형아가. 그래서 말세에 화가 뭐냐, 화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말세에 젖먹이는 자들에게.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9절 말씀. 19절. 그날에는 아이비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역하면서 내가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아이비인 자들, 해산의 고통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무서워서 아기를 갖고 아기의 배를 가지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해산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강력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주의 종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넘어뜨리지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주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어.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되는 건 사실이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 건 사실이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는 건 사실인데, 그것만 증거하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죽게를 사기로 무슨 문제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교회로 달려가라, 교회로 뛰어가라. 무슨 문제 만나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받아라. 어떤 문제 해결받을 것이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은 3대입니다. 3대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세상 물건 때문에 믿음 따른 일 하지 마라. 세상 물건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물건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 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밭에 있는 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사명 가진 사람들이 세상 것 가지고 교회 안 되니까 좀 소감을 갖지만은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고 잠일하고 도보로 되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도 벌고 주일도 하고, 일하다 가서 돈 벌고 주일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겠지만 바울은 그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날의 아이비인 자들과 젖먹이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생명을 생사치 못한 사람들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만 불러놓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육신을 넘어뜨리지 못한,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젖만 먹이는 책에서 좋은 말 발취해서 좋은 설교하는 것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보고 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걸 보고 읽는 그 말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책에서 좋은 말 들춰내서 좋은 글을 써서 좋은 걸 읽고 있는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변화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알 건데, 생각을 해보면 알 건데. 분위기가 좀 무겁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가 돼야 돼요. 인내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리라.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주님께서 목숨 바쳐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닌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이 넘어져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목숨이 떠나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서 냉기를 꽂고 눈 깜빡깜빡하고 있다 세상 떠나시면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치매 걸렸다, 나이 먹어서 우울증 걸렸다, 나이 먹어서 공황장애 생겼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결혼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있겠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한 사람은 성령으로 초롱초롱하게 말합니다. 세상 끝까지 무두성이 생겨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난 그분 모르고는 못 산다. 예수 한 분 말씀, 예수 한 분, 그 예수 한 사람, 예수 한 일은 가지고 세상을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예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산 겁니다. 예수님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은 한식의 목숨이네. 한식의 목숨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먹고 사는데, 영원한 영생을 가진 내 생명체에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겠느냐.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칩시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길이 참아라. 이게 인내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르며 느린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장래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11절 다같이 시작. 11절 다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인내를 잘했다 그냥 가정합시다. 인내를 잘했다, 잘 참았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을 잘 이겼습니다. 내가 잘 참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은 내 의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최후까지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인내의 한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바울사도 같은 베드로 같은 야고보 같은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보면은 그 고난, 아픔, 어려움들을 잘 참고 잘 넘기고 마지막 날 다 주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어떤 세상 상황이 생겨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정말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감정 다 너에게 빠지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들 다 빠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이기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의지하시면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하만한 은혜, 만족하만한 인내의 열매를 알아가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